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과 29절에서 32절,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과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사랑과 또 환영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또 여러 교회의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영혼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버지만큼 자녀들을 진짜로 보호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분이 또 있을까? 이 세상 아버지들 중에는 예외는 좀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아버지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된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시고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너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핑계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서 설교 제목들이 다소 딱딱했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 현실에 가깝지요. 핑계.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자주 대시는 편이죠. 내가 자주를 핑계를 안 댄다 하면 주변에서 핑계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종종 있을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서 저도 핑계를 대고 살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얼마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핑계를 댔는가, 교통체증 핑계를 제일 많이 댄 것 같습니다. 좀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누가 묻지도 않는데 차가 막혀서, 사실은 차가 막힌 게 사실일 때도 있고요, 심각하게 막혀서 핑계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경험했던 특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데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차 타고 1시간 10분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핑계가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핑계로 그 환경 탓할 때가 종종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되는 핑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핑계의 뿌리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영적인 죄악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가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남을 탓하는 게 되죠. 그냥 나 자신을 모면하려고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 사실 이 부분이 핑계의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깊어지면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어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사람 탓하는 것도 핑계 대는 것만큼 종종 했을 것 같아요. 시인하시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잘못된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되신 분도 적지 않이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다 목사님 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정색을 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상황이 다 지났는데도 가끔씩 그분의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다 털어버릴 그런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당신 탓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핑계를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핑계는
주께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핑계라고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공급하고 보호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식이 핑계 혹은 탓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우에 나오는 신포도의 비유를 아시죠? 여우가 포도를 따먹고 싶었습니다. 포도가 저 담장에 걸려 있는데 그 포도를 따먹고 싶어서 나름 힘껏 점프를 뜁니다. 근데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포도는 먹고 싶고 점프는 안 되고 힘써 몇 번 계속해서 점프를 뛰어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따먹었어요. 돌아서면서 여우가 뭐라 그랬냐면, 에이, 쉬어서 못 먹겠네. 그게 신포도의 비유입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에 창피하니까 포도가 쉬어서 못 먹겠다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우의 마음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여우 속에 무언가 병드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포도 비유의 원조입니다. 이솝이 이 말씀에서 자신의 우화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깊은 교훈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화가 더 심각한 우화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들이 이가 쉬어요. 근데 그 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내 이가 신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핑계를, 탓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아버지 탓입니다. 내 이가 신 것도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께서 신포도를 너무 많이 자셔서 내 이가 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도 납득이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이들을 질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내가 내 삶을, 내 명예를 두고 맹세하는데 다시는 이 원리를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명쾌하게 이 일이 잘못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의 근원에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끌려간 상태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역사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일제 강점기를 경했잖아요. 일본에게 망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때 어린 사람도 있었고 그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다. 조상의 잘못이다. 그거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닌데 우리 조상이 국방의 의무를 잘 못하고 외교를 어리숙하게 해서 그래서 나라에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망해서 자손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부모 책임이요 조상 책임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논리가 영 이상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다수의 분도 이 논리 그대로 따라가면 이 논리에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주석을 쓴 어떤 분의 주석을 읽다가 제가 눈이 거기에 고정이 됐습니다. 영국분 주석인데 보통 주석가들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안 하는데 이분이 이 대목에서 기술한 내용은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 그게 이제 동양식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면 고생.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층
젊지 않더라도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줬고 물질도 제대로 안 남겨줬고 좋은 환경 속에 나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이 심하구나. 그렇죠? 혹시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있으세요? 네가 나 같은 부모 만나서 참 고생이 심하구나. 이런 말 하신 부모님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 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낳지를 말지.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었던가요? 없죠. 이 자녀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면 고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자녀의 잘못 때문에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민 가서 참 살고 있는 이민자들 중에 이민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큰 뜻을 가지고 이민 왔지만 좀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 자녀가 10대 예민한 때 어려움을 겪는 그 자녀 중에서 굉장히 잘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자생력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한 자녀들로 크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가 자녀로서 자기 기준에는 제대로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시다. 이 메시지를 확실히 심어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탈하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정의 진짜 아버지신가 아닌가, 이것이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관건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핑계대는 것을, 특별히 조상 탓하는 것을 겉으로 보기엔 할만한데도 그 탓하는 것을 금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이 쉽게 이해되는 절은 아닙니다. 4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라. 이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 아들 영혼 다 내 주관 안에 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탓하면 결국 그 탓이 어디로 갑니까?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또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결국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탓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묘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요, 결국 같은 결론으로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탓할 때 보면 되게 이렇죠, 논리가. 넌 왜 그 모양이냐? 난 안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 없는데 난 이렇게 당당하게 컸어. 그래서 나는 그게 한이 돼서 너한테 못해주는 것 없이 다 잘해줬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결국은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아들을 탓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과 원리가 아주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삼포, 오래전 얘기죠.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조금 지나니까 3포에서 5포가 되더라고요. 5포에서 또 지나가니까 7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7포 내용도 다 모르겠어요. 9포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고 인생을 앞서 산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게 이런 상황이 제공된 것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포, 5포, 7포 그 안에 하나님 포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5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예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잘했는데 아들이 잘못하면, 그래서 이 아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아들 벌 받는다 안 받는다? 벌 받는다요. 그 아들이 손주가 아버지는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착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손주를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셔요. 우리가 29절을 읽었죠? 2절, 3절, 4절을 읽고 29절 읽었습니다. 29절 갑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완전히 하나님은 되묻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어느 점이 공평하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네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근원에 네 자신 속에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25절에도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25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 얘기는요 33장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복습.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전제로 하죠. 그 패역은 우상 숭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나니까 보호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공급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유보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통째로 멸망시킨 바벨론 침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 안 나아진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네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오히려 뭐 하느냐? 탓. 아버지 탓, 조상 탓, 올라가서 하나님 탓,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는 시죠? 송명희, 오래전에 나온 시예요. 뇌성마비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탓 돌리는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부분을 믿고 저 부분을 안 믿을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신뢰할 수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하나님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전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이웃의 물건과 아내를 마음대로 내 것처럼 쓰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할 겁니다.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일은 하나님과 가능한 멀리 떠나서 세상의 스타일로 흠뻑 젖어서 신나게 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마구 부르고 우상 만들고 여러 가지 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 있으세요? 아마도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이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다음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이해 안 되는 것은 내가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고로 내가 이해되는 부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저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만약 태어났다면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나의 삶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이 신실함으로 내가 못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해되는 것만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안에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습니다. 나에게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회의하는 신앙인지 믿음 자체가 없는 건지 우리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사람의 미래가 무엇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육에 있습니까? 힘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섬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답하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에 너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직 돌이켜야 살리라. 오직 회개해야 살리라. 이 교훈인 것이죠. 25절과 29절 이제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25절, 29절 똑같은 가르침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과연 너의 길은 공평하냐라고 되물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오직 돌이켜야 살리라, 오직 회개해야 살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게 핑계입니다. 핑계의 반대는 회개예요. 핑계의 반대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킴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참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그러므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 테인데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몰아놓은 사람들이 지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논리 있지 않아요? 나 참 힘들어요. 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는 타고나길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나에겐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범했던 행위를 그대로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부모들이 한 그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고 행했다. 사실 똑같이가 아니에요. 더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잠시 속 시원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핑계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 나의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이 생긴 것이 구체적인 나의 어떤 행위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행의 이유들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것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돌이켜야 살리라, 이 말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은 감정의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의 영역에서 끝나야 됩니다. 남에게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해요 라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이 수준으로 돌이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킴이 전 인격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 모습을 3절에서 3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사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려면 돌이켜라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에 뭘 두냐면 마음과 영을 사롭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더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뒤에 3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3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볼 텐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 볼 겁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잖아요. 근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부어준다. 또 하나 27절에 뭘 준다?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이 약속이
완성된 겁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문제일 수 있다 생각해보는 이 자세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역사한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만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에도 어쩌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반응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저같이 제가 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반응을 하셔요. 네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 한번 돌아봐라. 그러지 하나님이 여유 있게 답을 안 하셔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묵상의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원리 자체에 안 맞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셔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아무리 가득 찰 때에도 사랑 가운데 뭐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거룩 가운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의롭게 산다고 해도요, 우리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속성, 사랑과 거룩과 공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분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우리의 도전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온전하세요.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너희도 공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것을 덧입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핑계도 대지 않고 탓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람들을 무고한 죄로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하고 심한 매질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아 사형 처벌을 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예수님 너그러우시다. 거기까지만 묵상되세요? 저는 그 이상이 묵상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예수님은 안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자신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그 공의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공의는 온전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핑계와 탓으로 돌리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공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한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